백송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 제5회 가족 치유 부흥회가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죠? 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천국에 뿌리 내린 가정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는데요. 아, 조지사님, 가정이 제1차 가족 치유 부흥회 기적의 주인공이죠? 네, 맞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답니다. 와, 저도 3차 가족 치유 부흥회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군요. 저희 가정도 지금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었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농담도 참. 아유.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도 이번 명절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가족과 같았던 행복한 현장이었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63차 성령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2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5일 금요일 저녁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진행되고요. 64차는 어디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디서 진행되는데요? 64차는 특별히 대구 백송교회에서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와, 정말 이번에는 경상도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겠어요. 경상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오실걸요?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3월에는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3월 4일 월요일 저녁부터 7일 목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진행되고요. 3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4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인천 백송교회에서 3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1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LA 집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네, LA 집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빼고 낮밤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LA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기대가 됩니다. 백성교회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요 365일 예배가 있답니다.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예배.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뚫고 내면이 힘을 얻고 영성 혁명이 일어나는 예배.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는 예배.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꼭 함께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복된 예배 현장을 저는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도 꼭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가족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오세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른 가자고요. 얼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시작. 예,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신윤사를 받으면요 병 고쳤다 그러면요 나도 병 고치러 나도 병 고치러 나도 병 고치러. 예, 병원 가면 돈을 내야 되지만 여기 오면 공짜잖아 어떤 병이든. 그러니까 나도 병 고치러 나도 병 고치러 오다 보니까 병이 고쳐져. 그러다가 입소문나 그러다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완전한 신유 대마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예, 병든 정신과 육체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병든 정신 상태를 갖고 있어요. 망상기가 다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땡겨서 시험 들어서 떼글떼글 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은 딱 뭔가 찔려온다 말씀을 듣는데 부딪혀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한테 깨달으라고 고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예, 그러고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날 치는 거야. 지금 나 들으라 하는 거야. 예, 이렇게 시비 걸으면 귀신에게 밥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담임 목사님 말빨이 안 서. 담임 목사님 말하는 게 나 때리려고 하는 거야. 나 미워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지겠냐고. 선생님을 좋아해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목사님이 좋아야 목사님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지. 튕겨나가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쑥쑥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내 영이 커야지. 여기서 다 밀어낼 것 같은데 여기 왜 와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지금 이걸 못 먹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걸 깨달아야지.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샥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병든 정신과 병든 육체가 이 시간에 완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몸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사는 거지만 그것도 신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들었는데 예, 기도해서 고쳐진 것도 신유입니다. 성결교단에서는 신유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 이것을 신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 건강을 위한 모든 영역에 신유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위에, 굳은 양심 위에, 억압된 언어 위에, 상한 관계 위에, 연약한 의지 위에 신유의 능력을 부으시고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부분 위에 우리 하나님은 신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요. 어떤 일로도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영혼이 깨어나봐요. 신경전 할 일이 없어요. 예, 여기 와서 은혜를 계속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가 막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했던 관계들이 다 호호호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져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신유는 우리를 창조의 원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건강한 영혼육을 통해서 건강한 지능, 건강한 감정, 건강한 능력을 소유했어요.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꽉 찬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은 죽음에 이르렀고, 그리고 몸과 마음,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은 병들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죄를 안 지을 것이다. 난 죄 절대로 짓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짓는 자리에 내가 가 있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덕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예, 극단적인 표현을 하죠. 목을 열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에 썩은 악취가 가득 풍겨나오는 것이 사람의 속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 회칠한 무덤. 그 정도로 인간의 영혼은 부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오늘 버려야 되겠죠? 예, 악한 생각 시작.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예수님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함을 싹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상해야 돼요. 우리가 손발이 못이 박혀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사랑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명령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 우리 혼자만 살아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살아남과 동시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많은 영혼을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예,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을 위하여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전인적 강건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를 통해 창조의 원 상태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신유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유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운동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시편 103편 1절로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젠하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도 며칠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이젠하워의 부모님도 하루 이틀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는데 급성 폐혈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빨리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청청병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한사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부모 형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린 게 어쩜 게 믿음이 좋은지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다리를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수술 대신 기도를 고집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환부가 아파오면 아파올수록 더욱더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에 감동한 이 부모님은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점점 나아지더니 수일 후에는 완전히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신유의 기적을 체험한 이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부강기를 누렸고 모든 정부 강요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 몇 년이 이어오고 있는 국가 조찬 기도회도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유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각 지역마다 제가 처음에 가면 꼭 그 사람을 고쳐서 소문나게 해서 그 지역의 집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치료된 간증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입니다. 우리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신유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누리고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성경 속에는 열병, 중병, 납병을 고치신 하나님, 신유의 능력이 증거되고 있고 소경을 고치신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고치신 그런 신유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두통, 요통, 위장, 기능장애, 고혈압, 저혈압, 변비 등등 소화불량, 수많은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하든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로 나와? 예수께로부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이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귀신 떠나 병이 고쳐졌잖아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 다 고침받잖아요. 예,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1절이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만 만져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잖아요. 왜? 기름부음이 흘러가니까. 예, 하다못해 죽은 적장, 이 죽은 도적대를 갖다가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세상에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도적대 죽었던 것들이 펄떡펄떡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뼛속까지 기름 부음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가. 마무리 매듭을 확실하게 하자고. 영적으로도 매듭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다시 멋진 삶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영육으로 매듭을 확실하게 해야 돼. 육신의 병 오늘 다 고침받읍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질병의 원인은 원죄, 자범죄, 또 마귀, 스트레스, 부주의, 유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또 생활 습관으로 오기도 하고 남의 부주의로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교통사고,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누가 와서 때려서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 때문에 이모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의 인도를 받지 못해 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유 사역의 초점을 영혼의 회복에 맞춰야 돼. 어디에 맞춰야 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나가 모든 정신질환도 다 고쳐요. 현대는요, 정신질환의 시대라고 할 만큼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미쳐 살아가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로 치부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증, 편집증, 강박증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이는 언어장애나 환상, 환각, 환청 등 이런 증상을 보이며 현실과 관계없는 정신적 장애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편집증, 심한 피해의식, 원인도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질투, 미움 등을 나타내는 질환이죠. 정서불안, 우울증이 심하거나 감정의 표현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극단적 두려움을 가진 공포증, 초조감, 강박관념 등을 포함합니다. 신체적인 이상, 뚜렷한 신체적, 생리적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신체적인 이상 증세로 신체의 일부분이 마비되거나 시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통증이 장시간 이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사회로부터의 분리, 기억상실증, 이중인격, 갑자기 돌발적으로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생활을 다시 시작하거나 자신의 원래 신원을 망각하려는 증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정신질환 및 질병을 치유받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소유해서 신유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우리가 신유의 복음을 증거할 대상은 바로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요, 은사 폐질론의 영향을 받아서 신유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병들면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정신질환 오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뚜껑 열려봐.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나오면서 막 미치기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환청도 들리고 환영도 보이고 막 이럽니다. 그럴 때 정신병원에 무조건 넣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은사 폐질론의 영향을 받아서 신유의 복음을 믿지 않는지 몰라요.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현대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은 마틴 루터와 칼빈입니다. 이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부패한 중세 교회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어 세워지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이들은 신유에 대해서 은사 폐질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기록이 완료된 후에는 새롭고 특별한 계시나 기적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기적은 끝났고 신유라고 말하는 기적들은 악마의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시대에 안수함으로써 주시던 기적적인 권능과 나타난 역사는 이미 중단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3, 4세기의 영성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 역시 그의 사역 중기에는 기적과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 어거스틴은 그의 말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도 말년에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후계자 멜랑이톤이 죽음을 벗어나는 신유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했으며 죽기 전에 1545년에는 야고보의 치유 의식에 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익숙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정신 착란으로 고통당하는 한 가구상을 치유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신유를 인정했죠. 아무것도 모를 때 젊었을 때는 신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은사 폐지론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말년에는 다 신유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신유를 알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성결교단은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원의 신유를 포함할 정도로 신유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여러분들도 신유의 은사를 믿으시고 신유를 경험하시고 신유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은사 폐지론자들은요, 마틴 루터와 칼빈의 부분적인 가르침과 은사 폐지론을 주장하는 소수의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맹신해서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신유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학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지 상고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중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들면 손은 즉 낫는다고 말씀했어요. 18세기 부흥사이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은사 폐지론을 대항해서 신유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웨슬레의 신학에 근거한 교단이에요. 감리교도 그렇고 요한 웨슬레는 신유의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신유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간증했습니다. 이거 들어봐요. 여러 은사들 중 특히 신유 사건은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1939년 9월 28일 질병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한 여성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즉시 치유된 일, 1740년 11월 16일 집회 후 병으로 죽게 된 여러 사람이 회복된 일, 1742년 3월 31일 열병으로 말을 할 수 없었던 안 캘컷이 기도로 즉시 말문이 열리고 속히 회복된 일, 1742년 12월 15일 의사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메이릭 씨가 많은 사람의 합심 기도로 즉시 회복된 일, 할렐루야. 1750년 4월 8일 심한 열병으로 살 가망성이 없었던 루넬 씨가 집회에서 나를 보자마자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린 후 바로 회복된 일, 또 1778년 10월 16일 수개월 앓으며 거동하지 못한 여인이 합심기도로 치유된 일, 1785년 5월 31일 4주 동안 심한 두통을 앓던 여인이 내 안수기도로 즉시 고침받은 일, 1741년 3월 21일 기도로 심한 복통을 고침받은 일, 1741년 5월 8일 두통과 허리 통증 고열로 며칠을 앓고 주일에 드러누워 종일 기침을 한 후 말조차 할 수 없었을 때에 간절한 간구로 많은 사람 앞에서 즉시 치유받은 일, 1746년 1월 10일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그런 탈장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스피어스의 간증을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치통을 고쳐주신 일, 1746년 3월 17일, 1781년 9월 2일, 1783년 5월 23일 등 여행 중 3차례나 다리 부상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말, 두두두두두두두두 타는 말, 이 말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셔서 사역지로 무사히 이동한 일 등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유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유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불신과 의심의 틀을 깨뜨리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요, 이 양쪽 여기가 하도 같은 자세로 컴퓨터 막 치고 막 이렇게 자세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지 양쪽에가 석회가 껴가지고 작년부터 이게 안 늘어지는 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석회가 많이 꼈대요. 그래서 몇 달을 약을 먹고 괜찮았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또 아파요. 그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 기도했대. 아유, 기도로 고쳐야지.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또 작년 연말쯤 되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휴대폰만 들어도 아픈 거예요 이게. 핸드백을 들으면 들자마자 1초 만에 벌써 이게 팔이 빠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MRI 찍어봤더니 이제 이 석회가 이게 막 크게 껴서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작년 3, 4월 달에 수술을 하래요. 간단해요. 여기 째고 그냥 그 석회만 빼내면 된대요. 석회 안 빼내면 이게 점점 커질 수도 있고 뭐 이게 문제가 돼서 더 심각하게 손을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간단하대요. 그래서 간단하면 빼주세요. 그랬더니 2박 3일 입원해야 된대요. 내가 2박 3일 입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루가 급한데. 그래서 2박 3일 입원하는 거 못해요. 그랬더니 자꾸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일주일쯤만 약 주세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요. 약을 먹고 수술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치병자들 고쳤는데 이까지 못 고치시겠어? 그래 다니엘 기도회 때 고쳐보자. 예, 그렇게 맘먹고 다니엘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7, 80%가 고쳐져서 이제 이게 올라가고 예, 이제 이게 이거 못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인데 믿음대로 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오늘 믿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의 절정기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불면증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어떤 치료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병을 고쳐줄 명의를 찾아 유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를린에서도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비엔나에서도 역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도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파리에서 가까운 런던에 가봤지만 거기서도 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루에 12번씩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기도와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는 사람을 그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명한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신유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지적 훈련을 많이 받은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다른 방법을 다 써봤으니까 그 열망 하나로 그는 안수비들을 받으러 갔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은 소박한 기도의 사람이 제임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체험에 대해서 제임스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전신으로 퍼져나갔으며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 나는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신기하죠? 믿음으로 신유의 복음을 선포하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 치료받읍시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축기 사역할 때요. 어둠의 영이 가지고 온 병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잡병,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이 싹 없어져요. 손이 전기처럼 짜릿짜릿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질병 부위로 가서 안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병자의 통증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이 하면서도 낫기도 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가 되어 완전한 신유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신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완전한 신유의 은혜를 누리되 신유의 은혜의 목적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신유의 선언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신유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유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순종했을 때 그 문둥병을 고쳐줬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이론에 맞지 않더라도. 세 번째는 신유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신유는 복음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신유가 다가 아니에요. 복음 사역의 일부분. 복음은 죄로 인해 마귀의 억눌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신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회복시키신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 사역을 중심 사역으로 생각하셨으며 복음 전파의 병고침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께 누가 그랬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감방에 갇히니까 제자를 통해서 가서 물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고난 가운데 감방에 갇혀버리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이 치유에는 영적 치유, 육적 치유, 심령 치유, 관계 치유, 내적 치유, 죽기 사역 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사도 바울도 선자들도 많은 전도자들이 이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쳤죠.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기게 흡혈다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그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아물어드니라. 뭐라고? 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저 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작년에 다닐 때 왔던 영적인 환자들은 싹 다 고침받아서 환한 얼굴로 앉아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 와서 8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애들이 다 멀쩡해서 앉아있어요. 참나. 기가 차서 매가 차서 순사가 칼을 차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럼 봐요. 부모들이 실족하지 않고 작정하고 꾸준히만 오면 해결되는데 이게 금방 된 병이 아닌데 금방 고칠 마음으로 와서 2-3달, 서너 달, 1년 있다가 안 고치면 고쳐질 때까지 미뤄야 되는데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면 하나님이 다 만져주죠. 여러분 이런 신유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을 돕기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함입니다. 신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극적인 치유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치료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진리를 입증하는 방편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주된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이 치료의 기적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치료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 몰려들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전도도 하셨지만 찾아오게 하는 전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을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예수 이름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죽기 사역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랬어요. 귀신은 마귀를 따라다니는 존재로 마귀와 한패가 돼서 마귀를 돕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예,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할 때 이 도둑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더럽고 많은 수가 함께 거하기도 하며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축기 사역의 줄임말인 축사는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유케 됨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본문에서 쓰인 귀신을 쫓아내며 헬라어는 에크발로신인데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이런 표적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항상 현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기의 권세를 사용하여 먼저 자기 영혼의 묶임을 뭐로 풀어야 돼? 예수님만이 묶임을 풀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 돼요. 또 나아가 축기의 권세를 활용해서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이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인간은 키를 한 단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두 번째,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인 방언과 개인의 깊은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하는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여기에 방언은 대신 방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대신 방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신 방언은 뭐가 좋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죠.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방언 기도 한마디가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100마디보다 더 빠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대신 방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대인 방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던 그런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에 쓰인 새 방언은 다른 복음서에 전혀 언급이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5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성령의 역사를 예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늘의 언어로서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인 방언, 외국어로 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해주는 방언이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새 방언은 이렇게 대인 방언으로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진 겁니다. 무슨 방언?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그냥 말을 하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거 들려요. 다 놀라 신기하게 이거 이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인 방언, 나 이거 받고 싶어. 미국 가면 미국 방언, 중국 가면 중국 방언, 그 방언이 아니라 진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려요. 뭘 집어올려? 본문에서 뱀은 귀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보니까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로 있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던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놓고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난 거로 기뻐하지 말고. 이런 능력 이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신유의 능력이 내면
세계에서 충만해져 그 어떤 환경이나 사건, 어떤 사람으로부터 미치는 악 영향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님, 질그릇은 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턱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고 찢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뱀의 독은 아주 상징적으로 사탄입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에게 물려서 사망의 독이 올라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지 않았지만 영은 이미 다 죽어있다는 거죠. 독에 물려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다른 건 내 말을 다 들어주는데 복음만큼은 안 들어주잖아. 뱀의 독에 물려서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야. 뭘 더 바래.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게 또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쭉정이 키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알곡들이 탁탁 탄생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독은 어떻게 해야 해독이 됩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면 낫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이 죽음의 독을 짊어지고 청산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모든 독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 예, 신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오늘 이거 받아야 돼. 이거 다 받읍시다. 이거 다 받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신유의 능력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신 대표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고 신유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유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신유의 능력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있으니 선포하는 목사님들도요, 정작 본인들이 이 신유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신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신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든 정신과 육체를 치료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신유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완전한 신유를 누리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에게서 신유의 은사가 임하고 각종 능력이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재료로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막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 모인 다음에 복음을 확 전하는 게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날마다 얘기하죠. 은사는 그저 내가 여기서 목적지 부산으로 간다 가는 길에 휴게소나 똑같은 거다. 은사에 매물러 있으면 은사, 머물러 있으면 은사 주의에 빠진다. 목적지 못 간다. 그러니 사탄이가 채간다. 그래서 사탄의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완전한 신요, 병든 정신과 병든 육체를 치료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여러분 모든 결박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거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의 샘과 우리 백성교회 노래가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께서 완전히 막 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면서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한선 충성은 절제의 은사. 오늘 성령을 깨워드려야 돼. 내 안에 잠자고 계신 성령을 깨워드려서 마음껏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도록 해야 돼.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원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아픈 곳에 손 얹어봐요.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내 병을 고쳐주소서. 상한 마음, 지친 마음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그 치료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